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미국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언제라고 보냐면 보통 한 1900 경제공황 끝나고 나서 3, 40년대 지나고 한 80년대까지 가장 크게 부흥을 했어요. 우리도 하고도 비슷하죠, 괴가. 근데 그때 제일 큰 욕이 뭐였냐면 성령 받지 말고 목사해라 이놈아. 이게 제일 큰 욕이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목사해라. 이게 가장 큰 욕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성령 없이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과 나라는 시리즈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7편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 오늘 첫째 날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어디 옛날에 이천석 목사님 계시던 그 기도원 이런 데 가면 막 성령 못 받으면 막 멍멍이라고 막 흉보고 그러셨었어요. 근데 그런 그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데, 세 위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이 한 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닌가, 이름은 들어봤는데 잘 모르는 분이 아니었나, 우리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아는데 성령님은? 이게 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요, 사실은 모두 다 무언가를 전하고 있어요. 전도자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더 건강해지는 법, 또 더 충만한 삶을 사는 법,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 또 식단도 복음이고 명상 앱도 복음이고요, 자기 개발도 복음입니다. 저마다 이것만 따르면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가방을 들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차를 타지 않으면 당신은 루저입니다. 뭐 이런 식의 강요를 막 우리에게 하고 있죠. 이 세상이 광고를 통해서. 그 메시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당신의 삶은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더 충만한 삶이 있다. 그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백을 들면 당신의 삶은 충만해지고, 이 옷을 입으면 당신의 삶은 충만해지고, 이 동네에 살면 당신의 삶은 충만해진다 라고 우리를 전도하죠. 이게 저는 이 시대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매주 뭔가를 고백하고 있죠. 특히 그 예배 마칠 때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있잖아요. 셋의 이름을 똑같이 우린 부릅니다. 근데 솔직히 여쭤볼게요. 정말로 그 세 분을 동등하게 잘 알고 계세요? 성부는 알죠.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뭔가 절대자, 권위자 그런 분이 계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시고 기도할 때 사실은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입니다. 성자도 알죠. 크리스마스가 뭔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사실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늘 그분이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압니다. 예수님은 압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막연합니다. 이게 많은 성도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목회하신 한 그 교단의 총회장님은요,
50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50번째 책의 주제로 다른 무엇도 아닌 성령님을 택하셨다고 해요. 50년 동안 가장 사모했던 그 한 분이 성령님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책의 서문에 보니까. 평생 목회하신 분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친 분이 성령님이었다면 우리도 이 여정을 진지하게 시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담임이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온누리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고 뭔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가 무슨 큰 일을,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일을 맡기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했던 어떤 분기점이 있다면 딱 하나라고 표현하셨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목회를 했느냐, 그 전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목회를 했느냐, 그 차이였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막연함, 성령님에 대한 그 막연함을 걷어내고 성령님을 진짜로 만나는 그런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잠시 눈을 뜨신 채로 마음속으로 제가 하는 질문에 점수를 매겨보세요. 1점부터 10점까지입니다. 솔직할수록 좋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손들고 얘기하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스스로 매겨보시면 돼요. 첫째, 나는 성령님이 하나님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다.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 매겨보셨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성령님이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분인지 알고 있다.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살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절실하게 간구하는 편이다. 전혀 안 하면 0점, 엄청 간구하면 10점. 넷째, 나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과 동행을 자주 혹은 항상 경험한다. 항상 경험하시는 분은 10점, 거의 모르겠습니다. 0점.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섯째, 나는 신앙생활에서 적어도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다고 생각한다.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점.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0점. 대강 점수 매겨보셨나요? 평균 나는 7점이다, 8점이다. 난 평균 10점이다. 나는 평균 3점, 4점밖에 안 돼. 각자 그렇게 한번 매겨보셨나요? 점수가 낮다고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시리즈가 끝날 때 여러분의 점수가 어떻게 달라질지 제가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왜 성령님이 낯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 분은 동등하십니다. 어느 한 분이 어느 한 분보다 모자란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한 분 한 분 똑같은 무게로 불리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한번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 섭리자, 기도 받으시는 분 잘 압니다. 성자 예수님, 십자가, 부활, 구세주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물음표입니다. 막연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적어도 이 땅에 왔다 가신 흔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성령님은 바람, 불, 비둘기, 물 이런 걸로 비유되십니다. 형체가 없어요. 손을 잡을 수도 얼굴을 그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신 겁니다. 또 거기 더해서 교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행동해왔던 분들이 교회 역사에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나친 신비주의나 검증되지 않은 체험, 또 부담스러웠던 어떤 집회의 기억들,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이렇게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꼭 성령님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을 수도 있어요. 이 불균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균형의 부재입니다. 은사주의 쪽으로 넘어가면 체험만 쫓다가 말씀을 잃습니다. 반대로 복음주의 쪽으로 넘어가면 말씀만 알고 성령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쪽은 뜨겁지만 길을 잃고 한쪽은 정확하지만 차갑습니다. 성경적인 균형은 그 둘 사이 어딘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 두 기둥 사이에 말씀 위에 그리고 교회 안에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안다는 것은요, 체험만 쫓는 일도 아니고 교리로만 정리하는 일도 아닙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그 인격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막연했던 그분을 정확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본론입니다.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계신 거 아닌가요? 그전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 계셨던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낯설게 느끼는 것은 아마 성령님을 우리가 새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것 같아요. 오순절 이후에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운행하시니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하프는 어미 새가 알을 품듯이 생명을 불어넣는 동작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상에 빛도 생명도 질서도 없던 그 혼돈의 공간에서 성령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첫 순간부터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같이 그 자리에 계셨다고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 안에 세 분이 같이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같이 묵상했었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생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기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쉬고 있는 이 숨, 이 생명 자체가 이미 성령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을 비유로 들을 때 첫 번째 듣는 게 뭐였어요? 바람이었죠. 조금 전에 우리 호흡기도 했잖아요. 숨 들어 마시고 뱉고 우리 코에 숨이 끊어지는 그날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고, 여러분, 성령님과 바람은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함께 계셨더랬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생에서도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으셨던 거 아세요?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에 함께 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나오는데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도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했어요. 왜 비둘기처럼 임하셨을까요? 두루 운행하시니라, 라하프, 그거를 실현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날에도 로마서 6장 4절 보면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창조에서 십자가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성령님이 비어 계셨던 자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여기서 떠나시기 전이라는 뭐냐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못 박히신 다음엔 또 어디 무덤이 있느냐고 묻는 분이 계셨는데 무덤이 없죠.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마치 비행접시 타고 올라가듯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무덤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이라고 하셨어요. 영원토록. 잠깐 머물렀다 가시는 손님이 아닙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미 지금 여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를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바이러스라는 거를, 그 다음 백도어라는 거,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시게 됐을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이러스는 진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같은 바이러스처럼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일종의, 그 컴퓨터를 망가뜨리려고 숨어 있다가 어떤 장치가 딱 건드려지면 그게 마치 병처럼 컴퓨터를 고장을 내고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걸 우리는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백도어는 뭐냐면 프로그래머가 몰래 뒷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뒷문으로 자기가 몰래 들락날락하게 뒷문을 만들어 놔서 그걸 백도어라고 표현해요. 이런 여러 가지 질병과 같은, 컴퓨터에게도 그런 게 있죠. 근데 보통 때는 잘 몰라요. 안 드러나요. 근데 그거를 만든 프로그래머가 자, 몇 날 며칠 몇 시에 작동하게 딱 엔터키를 누르면 걔가 갑자기 훅 하고 작동을 해서 컴퓨터가 먹통이 돼요. 그리고 딱 뜹니다. 나한테 돈을 30억을 입금하지 않으면 네 컴퓨터 못 써. 뭐 이런 식으로 범죄를 하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똑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제가 나쁜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이 거하실 공간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제게 오세요. 그리고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면 웅 하고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이 무기를 만들면요, 비싼 무기를 만들 때 그 무기 안에 꼭 이런 장치를 만들어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도어 같은. 그래서 미국 말을 잘 안 듣고 그걸 가지고 지들이 뭐 마음대로 막 쓰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전쟁하지 마, 그런데 저기서 막 국지전을 일으켜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프로그래머가 단추를 하나 탁 누르면 그 무기가 다 서. 이런 거를 킬 체인이라고 그러나요? 그건 모르나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장치를 숨겨놨어요, 무기 안에. 그래서 딱 단추를 누르면 그 무기가 무력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도 무기 팔 때 그걸 넣어놨대요. 무기를 파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넣어놓는데요. 그래서 그 무기가 잘못 사용될 때를 위해서. 거꾸로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어디 계서? 눈에 안 보여. 난 몰라.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타는 자동차에는요, 크루즈 기능이 없어요. 2대가 있는데 한 대가 크루즈 기능이 없어요. 좀 오래된 거라. 근데 알고 보니까 핸들만 바꾸면 크루즈가 돼.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동차 회사에서 다 만들어 놓고 옵션으로 가격을 차동화두기 위해서 그 스위치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해놓은 거예요.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핸들을 바꿔. 핸들에 크루즈 기능이 있는 핸들을 바꾸면 얘가 멀쩡하니 크루즈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테슬라도 비슷해요. 많은 작동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놓고 돈을 내면 그 기능을 쓸 수 있게 탁 풀어주고 돈을 안 내면 그 기능을 탁 위에서 막아버려요. 요즘 이렇게 옵션 장사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옵션 장사를 하는 분이 아니세요. 다 써라. 처음부터 다 오픈했다. 써라.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영원 토록이라고 하셨어요. 잠깐 머무는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어떤 정책을 펴는지 우리 다 압니다. 근데 대통령과 실제로 친한 사람은 소수죠. 존재를 아는 거하고 함께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계신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함께 산다는 건 다릅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는 분을 함께 사는 분으로 전화시키는 것. 여러분 가끔 보면은 유명한 연예인을 따라다니면서 스토킹하는 분들 있죠. 그래갖고 같이 살겠다고 막 집까지 쳐들어가고 막 내가 갖고 온 음식 맛보라고 그러고 막 그분들은 끔찍하죠.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근데 주님은 반대세요. 제발 좀 와라. 나에게 와서 나랑 같이 살자. 아무리 초청해도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 본론입니다. 그분은 인생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신 분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제자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면서 항상 했던 이야기인데요. 너 하나님이 최고의 예술가야 아니야? 이렇게 물으면 학생들이 최고의 예술가실 것 같아요. 그렇겠지 당연히. 그러면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셔 안 해? 하셔요. 그러면 그분이 알고 계신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하는 방법을 성령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그럼 아실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그분께 여쭤봐. 너는 제일 잘할 수 있어.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잖아요. 성령님이 저 레슨을 주셨었다니까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에요. 골프를 잘하고 싶으시면 최고의 운동선수 하나님 그 영이신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공부하시다가 막히시면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설계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분의 모든 깊으신 것까지 다 통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깊은 비밀의 세계에 다가설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경험했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부분에서 경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홍해나 요단강 또는 여리고성의 장벽처럼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우리 인생엔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때에 그런 장소에 그런 시간에 맞닥뜨리면 바로 그때 우리는 더욱 인생을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홍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관계, 회복되지 않는 건강, 길이 보이지 않는 사역, 막혀버린 가정의 그 벽, 그 앞에 성령님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본 창세기 1장의 그 라하프, 운행하신다는 동사를 기억합니까? 운행한다는 것은 핸들을 쥐고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해보세요. 150km로 차가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운전대가 빠졌어. 낡아서. 어떻게 하죠? 근데 발을 떼었는데도 엑셀이 계속 나가. 흔히 급발진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차가 내가 통제가 안 돼요. 근데 미친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나의 계획이나 나의 판단, 나의 방법으로 달리다가 결국은 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진짜 신앙은요, 위기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핸들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충주에서 만난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3개월 이상 못 삽니다라는 선고를 받으시고 그분이 갑자기 수협에 뛰어나오신 거예요. 저는 원래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저 3개월 선고받았어요. 저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려주신다고 해서 나왔어요. 그러신 거예요. 그게 올해 2월이에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형제자매들이 같이 그분을 항상 손 얹고,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같이 손 얹고 기도해주고 금식하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으세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까지 간으로 전이가 돼서 간이 보통 사람이 한 3배 정도로 띵띵 부른 거예요. 보통 갈비뼈 밑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간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 임신부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 하루 이틀 사이에 갈 것 같으니까 빨리 호스피스 병원 알아봐라. 그런 선고를 듣고 나오면 우리 병원에 더 이상 오지 마라. 참 의사분들은 참 냉혹해요, 그죠? 이제 우리 병원에 더 오지 마. 넌 끝이야. 근데 이분이 아직 살아계세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래서 신방을 가졌어요, 어제.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제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미리 나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분은 아세요. 자기 생명 연장된 게 하나님 때문인 것을. 그분을 위해서 3일 금식한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본인이 알아. 그래서 죽을 고비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연장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했어요. 이렇게 아프기 전에, 정말 사선에 요단강 앞에까지 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아직 멀쩡하실 때 우리 운전대 빨리 내드리자고요. 성령님께 핸들을 내어드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 중에 솔직히 내 마음대로 안 사는 분이 어디 계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치환해 볼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자기 멋대로 살더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왜 우리가 죽은 인생이고 어리석다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작은 머리로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알듯이, 자기가 최고의 심판자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가장 똑똑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거든요. 결국은 죽음의 길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뭐가 다른 것이냐면, 적어도 내 한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저는 이렇게 못났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하기가 참 항상 매번 결정할 때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지식은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아까 공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예배당에 공기가 가득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숨을 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공기가 아무리 가득해도요, 숨을 쉬지 않으면 3분 안에 죽습니다. 물론 저런 분도 있어요. 그 프리다이빙 대회 이런 거 보면 15분씩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세계 기록 보유자가 15분 동안 바다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요. 숨 안 쉬고. 되게 특이하죠. 그 노래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숨을 너무 많이 쉬면 음악이 쭉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숨을 길게 가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죽을 것 같은데 숨을 안 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야, 너 노래하다 말고 죽을래? 쉬어. 숨 쉬는 거는 죄가 아니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우리가 이 대기권이라는 산소통 안에 살고 있는데 네가 이거만 하면 사는데 왜 안 쉬고 그러고 있니? 제가 이제 이렇게 농담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쉬셔도 돼요. 숨 쉬는 게 죄입니까? 왜 근데 주님을 의지 안 하세요? 왜 성령님을 초청 안 하세요? 우리 주변에 그냥 따라다니면서 날 초청만 해봐. 내가 도와줄게. 나 도와주려고 그래. 이러고 마치 어린아이의 엄마처럼
옆에서 넘어지면 붙잡아 주려고 따라다니는 엄마처럼 그러고 계시는데 왜 초청을 안 하시냐고요. 왜 나 혼자 잘났다고 그러고 사시냐고요. 성령님을 받아들이세요. 성령님께 의뢰하세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가 아니라고 하세요. 능으로가 아니라고 하세요.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즉 성령님으로. 다른 길은 없단 말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only, 다른 길은 없어요. 성령님 없이 드리는 예배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보혜사가 오신 다음에는요, 성령님 없이 드리는 것은 형식입니다. 성령님 없이 하는 기도는 독백이고요, 성령님 없이 사는 신앙은요, 숨을 참고 버티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지칩니까? 인생 살면서 왜 신앙이 기쁨이 아니고 짐입니까? 내 숨으로, 내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령 받지 않고 목사하는 사람, 이 말이 미국에서 한때 가장 큰 욕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돌아가십시다. 앞으로 다음 주 빠지지 마시고 계속 나오시면 성령님과 반드시 만나시게 될 텐데, 오늘도 우리 말씀 끝나고 같이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 충만해지는 기도를 할 겁니다. 성령님은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고요, 없으면 죽는 필수예요. 성령님은 이미 여기 계시고요, 문제는 그분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평생 숨을 참고 사는 겁니다. 지금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그 숨만큼 절박하게 마음속으로 고백하세요. 성령님,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 걸음도 살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의 핸들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숨쉬듯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새로운 호흡의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